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이제 5장 12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경건은 세 가지 모습, 이제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규칙 고난 중에, 또 환난 중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참된 경건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우리한테 도전을 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네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맹세와 관련해서 야고보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이제 어쩌면 저희들이 이렇게 좀 들을 때는 좀 낯설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12절의 전반부는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후반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정죄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고 하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이렇게 단순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들으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주보 우리 3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이해를 좀 돕는 뜻에서 우리가 강의한 형식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같이 살펴야 되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맹세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거기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이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맹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우리 두 가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펴보려면
구약에서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을 하면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제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구약 성경은 사람들 사이의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맹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 그런데 이제 서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이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것이 법정에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법정과 그리고 중요한 경제적 약속, 언약과 관계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막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구절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옛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교훈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오늘 살펴본 말씀과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하나 차이점이 뭡니까? 레위기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맹세는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5장 19절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읽었던 19절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의심의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맹세를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런 과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여인에게는 아무 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남편이 의심한 것처럼 잘못을 범했다면 그 마셨던 물은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맹세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맹세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맹세하도록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맹세를 허락하셨겠는가? 이거는 결국 두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제 우리 참고 구절 창세기 3장 10절 12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이제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10절 말씀이 아담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담의 답변입니다. 이 아담의 답변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지금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벗었기 때문이 아니죠. 벗었기 때문에 숨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아담 보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12절 자막에 나오는데 이 말씀 두 번째 답변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먹었냐? 왜? 그랬을 때 아담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저 여자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내가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한테 줬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책임 전가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들은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책임을 물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은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로마서 3장 우리 9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열린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목구멍이 바로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정한 것이 너희 목구멍 속에 있다. 목구멍 속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 혀로는 무엇을 일삼습니까?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것.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그리고 또 그 입술에는 무엇이 있느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물면 죽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그 독을 입술에는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거짓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이걸 잘 할 수가 있는 게, 요즘은 뭐 세상이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무서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통화하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뭐 평범한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이제 유명한 분들은 어떻게 되죠? 정말 이렇게 그 녹음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공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만 느꼈는데 그 대화를 실제로 듣게 되면, 야, 저런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혀입니다. 혀. 이 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마침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걸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통해서 정직한 말과 진실한 약속을 이행하고, 그래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당시에 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고 있었죠.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도 자막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NIV 같은 영어 번역은 misuse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지금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에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진실을 가려야 될 때나, 그리고 중요한 경제적인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을 수 있는, 정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변질되느냐?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래서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한 부분이 1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소위 누가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죠? 지금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들을 할 때 맹세를 했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뭔가 하면 이 사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걸고 내가 이것은 진실이라고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면서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탁월한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 일 없거니와. 여러분, 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영어 번역을 보면 It means nothing. 그거는 nothing이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아무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사가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걸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인간적인 면에서 사과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율법사들이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표현을 써서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속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의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오히려 속인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직과 신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맹세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 3면 다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맹세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인데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앞에 내용이, 야,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제 24절 말씀 새 사람을 입으란데, 그 앞에 새 사람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거는 개신교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듭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 새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 꼭 입어야 될 것을 7가지로 교훈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의와 진리 거룩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 바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런 가르침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무엇 하시느냐?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분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질문했는 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고 야고보가 맹세를 금지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아까 마태복음 5장 34절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땅으로 맹세하지 마. 거기는 하나님의 발을 얹어 놓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은 큰 임금,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큰 임금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 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뱉어낸 맹세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다음 표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지.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맹세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는 악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신의 그 정당,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을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직과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제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고 또 산상수훈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저한테 제일 충격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결론은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그런데 우리 구약 그리고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정직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무엇이 무너졌느냐? 정직과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정직과 관련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쯤에 이제 한국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 식사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회계사셨어요. 회계사. 그래서 이 캐나다는 이제 이 세금 신고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계사, 신실하신 우리 또 성도님이, 집사님이셨고 이제 회계사셨으니까 교회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마지막 하니까, 목사님 이제 마지막 가시니까 제가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회계사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셔. 목사님, 제 교회 오시는 분들 태반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직분자, 중직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세금을 신고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이제 이민사회가 아주 참 이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 양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 저 정도는 우리가 그래 먹고 사셔야 되니까 양해해 줘야지. 그런데 이제 어떤 자기가 접하는 경우는 그 정도를 이거는 완전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주에 소득이 우리 그런 이제 이런 편의점 같은 거죠. 소득이 한 2만 불,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매상이 오르게 되면 세금 신고를 할 때는 200만 원으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한다. 그 10분의 1로 세금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니 장로님, 권사님,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반 텀을 하셔야죠. 반 텀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야. 만약 그분이 이시다, 만약 이 집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있는 대로 세금 신고하면 교회 헌금 낼 돈도 없어. 왜 거기는 또 이렇게 헌금을 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행 다니시고 다 다니시면서 꼭 그럴 때는 또 이제 헌금을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죠. 목사님, 한국 가시거든 성도들한테 교회 봉사도 좋고 헌금도 좋지만 성도들한테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헌금 좀 덜해도 여러분 이제 결국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민교회의 상당 부분은 뭐죠? 다 탈세했는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헌금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다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가 좀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정직해야 된다고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애매한 이상한 수입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당연시해. 제가 이제 대학부, 내성교회 대학부 전도사 할 때 200%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때 학비 지원은 없었고 200% 이제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제 등록할 때 이제 좀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다음 달 명세서를 보니까 또 들어왔어요. 또 이제 이 보너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했죠. 야, 니 지난달에 분명히 100% 보너스 받아서 이거 학비하는데 못했는데 또 한 달 후에 또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이렇게 지금 쪼달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재정부장님의 마음을 선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주셨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부장 되시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이거 저한테 또 보너스 지난달에 보너스로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바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바로 회수하셨어요. 근데 좀 속은 좀 쓰리더구만요. 그냥 반띵이라도 하시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참, 만약에 제가 그거를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와, 이게 막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갑자기 근데 이제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정직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제가 가르쳤던 자매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멍청하게 순종을 해가지고 직장 가서 이 사장 비서였어요. 비서. 근데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장님 이제 이 비싸면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애매한 사람 전화 오면 없다 해라. 이게 이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앞에 있는데 없다 해라.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 갔는데 사장님이 또 없다 그래라. 없다. 또 애매한 사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딱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얼굴이 싹가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계시는데 지금은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얼굴이 다시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목적을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손해, 조그만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달려가느냐? 거짓말로 달려가서 그것을 그냥 쉽게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문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 내용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뭔가 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그러나 남의 눈에는 띄지 않는 이런 속임수를 통해, 거짓을 통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쉽게 권력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성공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고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하면 안 되나?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면 안 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그 다음 무엇하라는 거죠? 거짓말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을 통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내일 이제 아마 비전센터 지을 때쯤이었는데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 이름으로. 메일 내용이 뭔가 하면 외국에 있는 큰 기독교 이제 복지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지 단체에서 결정을 했다는, 무슨 결정을 했느냐? 바로 내일 교회 한 몇십만 불 재정을 후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딱 메일이 날아왔어요. 와, 주일날 아침에 그걸 확인을 했는데 막 진짜 막 가슴이 막, 제가 우리 교회 은행장을 이제 지점장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도 다 해봤어요. 이런 메일을 제가, 그래 목사님 검토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셨어요. 와, 정말 몇십만 불을 주겠대.
근데 이제 막 거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있는 이 교회를, 한국에 있는 이 교회를 도와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돈을 수십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너도 받았나? 나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의 거의 초기 형태였죠. 이제 이 교회가 이 돈에 쪼달린다는 거 알고 수십만 불 해주겠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끌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래서 대구에 망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와, 제가 그 메일 받고 있죠.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거짓된 세상,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사기꾼만 탓하면 안 됩니다. 왜 사기당합니까?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배웠던 게,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고난을 한순간에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비법을 가르쳐줘요. 비법을. 이거 하면 너 한 방에 부자 될 수 있다, 한 방에 이 상황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이거는 네만 알아야 된다, 남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뭐죠? 사기꾼들의 공식입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이거는 너한테만 가르쳐주는 비법이야. 그때 속으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 사기꾼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기치는, 제가 참 이 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답답한 것은 뭐냐? 그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왜?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그 글을 올려놓고 기도 한번 하셔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거룩하고 참된 방법,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한테 한 두 사람 정도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걸 또 순종하고 자기만 꼭 알고 있다가 사고 치고 나서 이야기하고 말이죠. 제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정직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뭐 니만 알아라,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꺼번에 해결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사기꾼들의 간산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지켜줄 때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그리고 성도들과 세겹절로 잘 묶여져서 이 거짓과 사기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